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 복된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일을 할 때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효율을 따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 비효율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에 개봉되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 한 가정에서 4형제가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중에 3명의 형제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아들은 1명뿐이었습니다. 이 한 어머니에게서 4명의 아들을 다 빼앗아갈 수는 없어서 미 국방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고 그 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아들의 이름이 바로 라이언입니다. 자, 이 특공대의 대원들은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결국은 모든 대원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그들 특공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오직 라이언 일병,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이 이야기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참 비효율적입니다. 이처럼 효율을 따지지 않고 목숨을 다해 이루어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신 그 깊으신 뜻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평안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이름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명을 이름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름의 사명이 각인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자, 32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무게와 예수님의 무게를 동시에 달아본다고 한다면은, 저울질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 쪽으로 이 저울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귀하고 고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범죄를 일삼아왔던 우리를 연약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둘러싸여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참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다 보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진액을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사명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혹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는 등 무감각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격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선명하게 경험이 되어질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지, 나는 이길 수 있어. 100번, 1000번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에 사명이 각인되어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영원하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미를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입니다. 영광을 누리던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던지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감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시기가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찬란한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주님이 나를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항상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두려움의 파도를 밀어닥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고난 가운데 외치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고귀하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로 내모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